함께 주일 2부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연휴가 시작이고 또 대체근무도 있고 굉장히 좀 부산스럽고 또 분주한 또 주일인데요. 우리의 마음은 좀 분주하고 모든 것들이 좀 부산스러울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하나의 팩트가 있다라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소망함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주 앞에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말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감사와 영광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경배합니다. 송축합니다. 주님을 사랑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
예수로 나의 그 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예수로 나의 그 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환대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안이 찬잔하니. 아멘. 세상과 나를 간곳 없고 그 속한 슬픔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고백합니다. 그 주를 찬송합니다. 그 주를 찬송. 나의 평생의 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 앞에 하신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만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이십니다. 주님만만이 우리 모든 찬양의 제목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계속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한.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나갑니다.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한. 그 사랑, 그 사랑 아름다운지,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주를 찬양하며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많은 날 중에 가장 귀한 날, 주님을 예배하는 주일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시간이 흘러 새해를 맞이하고 나이가 들어가고 철이 들고 세상 이치를 조금씩 깨달아가며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져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간도 창조하신 주님께서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셔서 시간의 소중함도 알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세상을 살아가라고 한 해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시고 허락하신 한 해의 매일매일을 새롭게 하시고 시간을 아껴가며 부지런히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해 온누리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기대가 크신 하나님, 저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심을 다해 알아가게 하시고 저희 공동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충직하게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구유에서 십자가까지 그 예수님의 시간이 복음이요 생명의 길이었음을 압니다. 특별히 선교 사명을 잊지 않고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가 성도가 존재하는 목적을 알고 생명 다해 복음 전파에 전력을 다하는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재훈 유임 목사님, 김관수 목사님,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 능력을 더하시어서 복음 증거의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성도된 우리가 기도로 함께 동역자의 길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보아도 세상을 보아도 소망이 없고 생명이 없음을 압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루자 되시고 산소망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예배가 더 절박하고 절실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위로와 구원의 기쁨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허탄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물질과 명예와 세상 지식으로 평가받는 세상을 살지 않게 하시고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거룩하고 순결한 영혼으로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를 생명의 길에 서게 하시고 하늘 아래 그 무엇도 새로울 것이 없지만 오늘 들려주실 말씀은 우리를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의 궤적이 하나님을 향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참혹한 대참사로 온 나라가 슬픔에 빠지고 어처구니 없는 국론 분열에 온 나라가 갈등의 깊은 상처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회복해 하시었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시었습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잠잠히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되게 하시어 갈등과 분열의 끝이 속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각별히 사랑하셔서 나라의 아픔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고 생명까지 바쳐가며 복음 전파에 헌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돕는 손길도 붙여주시고 그들이 서 있는 그곳이 땅끝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완성되는 기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든지 보내든지 복음 사역의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로 섬기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선교 사명을 준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해 온누리 공동체에 속한 다음 세대를 축복하셔서 존귀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꿈을 키워가게 하시고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체가 기도와 격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선생님과 교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하나 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1월 마지막 주 상해 오늘 이렇게 주 2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두 번 인사하겠습니다. 먼저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우리 그렇게 인사해 주시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향하여서 손을 뻗고 함께 같이 찬양하며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며 교제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오늘 예배 또 방문해 주신 우리 모든 부모님들 환영합니다. 네, 뒤에 잠옷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 우리 마음의 두서러운 거 고백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서로가 서로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주 예배 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연휴 시작 날이고 또 대체근무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뭐 내일 떠나신 분도 계시고 오늘 밤 비행기로 또 한국 들어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명절을 맞아서 상해로 방문하시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그러나 이 분주함 속에서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한 가지 그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룩하고 놀라운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어졌는데요.
그래서 한 주간 조금 주중 예배들을 좀 조정합니다. 그래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새벽을 좀 쉬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월요일 내일 하고 토요일부터 다시 새벽 기도가 시작되어집니다. 수요 여성 예배도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쉬고요. 2월 10일부터 함께 같이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달 월간지가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계속 이어서 봅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세나. 그래서 우편으로는 지난 23일 목요일에 발송이 되어졌고요. 또 직접 수령하시는 분들은 목회지원실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소망 오순에서 함께 같이 신앙생활 하신 우리 장혜원 성도님이 다음 주 주일에 한국으로 귀임하시게 되셨습니다. 또 함께 격려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그곳을 떠나 갈릴리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 일행이 어디로 가는지 사람들이 모르기를 바라셨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했고 두려워서 예수께 묻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시면서 12제자를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데려와 그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팔로 껴안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마음에 오른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마가복음 9장 중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14절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 들림을 치료하지 못했던 이 제자들의 이 무능력함과 무기력함, 그리고 또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역시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면 참 좋겠지만 쉴 틈 없이 우리가 현실의 문제들을 대면하고 또 그 문제들 앞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능력을 내 삶 속에서 전혀 발현되지 못하는 삶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믿음과 기도의 회복이었죠.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믿는다라는 나의 믿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진정한 주권자이시고 그 주님이 나의 중심 되어진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믿음. 날마다 우리의 중심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것. 기도가 회복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것들을, 나의 꿈과 나의 비전들을 하나님을 설득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나의 모든 것들을 그분께 일임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됨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믿음과 기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한 문장으로 말하면 주님의 길에 서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른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따라온다라는 어떤 행위적인 개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가는 그 길에 함께 서 있어라고 요청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를 따르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그대로 직역하면 내 뒤에 오라는 말입니다. 내 뒤에서 나의 발자취를 보고 나의 뒷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 끝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 길을 걷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따라 걷도록 저와 여러분은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은 주님의 길에 현재 서 계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길에 서 그 길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길에서 주님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따라서 그분을 따라 지금 뒤따라 걷고 계십니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지 못한 분들이 있다라면 내가 다시 주님의 길에 서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 그리고 지금 그 길 위에서 몸부림치며 그 길을 걷고 계시는 분이 있다라면 다시 한번 희망과 소망과 또 기대와 꿈을 안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그 길을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만 하는 주님의 길, 그 주님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주님의 길은 순종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 첫 부분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할 것임을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그 여정 속에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제자들에게만 집중하고 계시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을 보면 가르치시려고 했다. 무엇을? 그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툭 던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왜 고난당하고 내가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 내가 왜 부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상세하게 설명하시고 가르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시는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보면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했고 두려워서 예수께 묻지도 못했습니다. 왜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너무나 동떨어진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 겁니다. 더군다나 제자들이 두려워서 묻지도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 이제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사로 활동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학교에서 한국 아이들 질문을 참 못한대요. 약간 좀 쑥스럽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질문하던 사람들입니다. 비유를 듣고 그 비유가 궁금할 때마다 예수님께 질문하고, 심지어 지난주 본문 기억하시겠지만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그 일에 대해서도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냐고. 그렇게 질문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 본문 속에서는 입을 꾹 다물고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이 생각하고 이들이 기대하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지상 낙원과 지상의 왕국을 세워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하고 자신들을 가난에서 건져줄 그런 해방자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고, 내 눈앞에 있는 선생님인 이 예수가 그런 분이라는 이 변치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죽는다? 그러면 자신들의 상상하던 그 나라가 올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왜 도대체 우리의 선생님은 자꾸 자기가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오늘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제자들이 질문하지 못했던 건 그들의 이해력 수준이 낮아서가 아니라 의도적인 회피입니다. 듣고 싶지 않은 것이고 알고 싶지 않은 겁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질문도 하지 않은 것이고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죠. 더더군다나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사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면 혼날까 봐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지 않는 답을 또 들을 것만 같았기 때문에 두려워한 거죠. 그 원치 않은 답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자신들도 예수님과 동일한 이 길을 걸어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몰라서 묻지 않은 게 아니고 알면서도 묻지 않은 거죠. 의도적인 회피란 곧 그 길을 함께 걷자라고 요청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요청에 반응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고 결정적으로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주님의 길은 순종의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은,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순종의 길은 우리에게만 요청되어지는 길이 아니고요,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길이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내가 원 게 아니라,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되어 있죠. 무슨 이야기인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들을 너에게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공생의 기간은요, 3년여 내내 기간 동안에 그분의 원함과 그분의 뜻함과 그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하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들을 살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어디까지 이루셨는가?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길은 나의 피로를 채우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피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피로를 채우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누리는 길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비우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때문에 사는 길이 아니고 죽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은 인간의 이성을 벗어나고 상식을 뛰어넘는 길이었던 것이죠.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길에 서 있으라고, 이 순종의 길에 서 있으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를 여행하셨던 분들은 아마도 이 성 베드로 성당에서 이 미켈란젤로가 2년에 걸쳐서 완성한 이 희대의 걸작품인 조각품을 하나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요새는 그게 아마 테러 때문에 이 플라스틱 박스에 넣어서 보관하고 있다라, 플라스틱 박스에 넣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뭐냐면 피에타라는 조각상입니다. 아마도 보셨거나 아니면 뭐 영상이나 아마 사진으로 보셨던 분이 있을 것이죠. 이 조각상은요, 이런 조각상입니다. 뭐 보시면 딱 아시겠지만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내림을 당한 이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안고 있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마리아의 얼굴에 주목하고 있는 조각상입니다. 근데 왜 미켈란젤로가 피에타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이 피에타라는 말은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뜻은 연민, 긍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며 애통하고 연민하는 마음. 두 번째 마음은 주여 긍휼을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각상을 볼 때마다 과연, 조금만 더 띄워주시면 안 될까요? 고맙습니다. 과연 단순히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 슬퍼하는 어머니의 표정만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피에타라는 뜻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이 피에타라는 뜻의 또 하나의 뜻은 경건한 믿음, 충실한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마리아의 무엇 때문에 이런 단어, 경건한 믿음, 충실한 믿음, 순전한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붙였을까? 누가복음 2장 3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아기 예수가 태어난 다음에 이 요한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시므온이라는 한 예언자를 만나요. 근데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일어서게 할 것이며 비난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칼과 당신의 마음도 찌를 것입니다. 별로 안 와닿으시죠? 그럼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아이를 안고 주일에 처음 오셔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해서 예배 때 제가 아이를 안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많은 사람들을 일어서게 하고 넘어지게도 할 것이고,
이 아이가 사람들의 비난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 부모님들 화들짝 놀래가지고 아이 뺏어가고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나는 상처받았어요.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실걸요?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기 아이를 위해서 축복하는 축복기도도 부족할 판에 지금 아이를 끌어안고 이 아이가 비난받는 표적을 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겁니다 라는 이 말을 들으면 가만히 있을 엄마,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을 유심히 보면 마리아가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천사가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너가 성령으로 잉태할 거라라는 그 말을 듣는 그 순간부터 마리아는 모든 말에 예스로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오직 평생에 하나님의 뜻만을 간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했던 여인입니다. 그녀가 예스라고 대답은 했지만 사실은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의미들, 하나님의 뜻들을 완벽하게 이해했는가? 아니요, 이해하지는 못했죠. 중간중간에 예수님과의 에피소드만 보더라도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했는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었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한 마리아의 모습이 이 조각상에 그 얼굴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것도 아닙니다. 담담하게 자신의 아들 이 예수를 죽은 그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이 아니에요. 순종이란 하나님의 뜻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정하는 것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게 순종이 아니라고요. 순종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언제라도 언제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순종인 것이죠. 때로 우리에게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들과 목적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들이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물질과 건강과 또 마음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쉼이 필요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 모든 일들 속에 가시돋친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온갖 소문으로 상처받고 오해를 받고 고립되고 사람들에게 외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길이라면,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이라면 묵묵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을 따라 걷는 것, 그게 진짜 순종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안 하는 것,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하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안 하는 것,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말을 주님은 최고봉이라는 책을 지으시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자신의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했던 이 기도문 속의 순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아낌없이 헌신하며 전부 쓰임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길, 그 순종의 길에 서 있고 그분을 따라 걸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길 속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길은 어떤 길인가? 섬김의 길입니다. 33절부터의 이야기는 갈릴리를 지나가면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이르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오는 길에 너네 왜 싸웠니?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니겠죠. 이들이 길에서 무엇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논쟁했는가? 오늘 성경 34절 말씀을 보면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서열을 지금 가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당시에 이 유대 문화 속에서의 서열을 정하는 건, 이 서열 문화는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 사회에 있어서 문화와 사회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근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신들이 지금 서열을 정하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당시 사회와 문화의 흐름 속에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인 거죠.
한국 사회도 이 서열 문화가 있잖아요. 두 사람 이상만 모이면 하여튼 의식적이든지 무의식적이든지 파워 게임이 펼쳐지는 거죠.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나이는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예, 목회자한테도 목사님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알아서 무엇 하시게요? 예. 또 같은 성씨면 본관이 어떻게 됐어요? 학렬이 어떻게 해서 촌수 내가 이모뻘이네요. 내가 삼촌뻘이. 그 얘기 왜 하고 계세요? 아니면 이제 그것도 안 되면 이제 고향이 어디세요? 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오, 나도 거기 학교인데 몇 기세요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다음에 혹시 해병대 나오신 분 남자분들 계시지만 요새 그런 이렇게 한 가수가 이렇게 뭐 이렇게 자기 공연장에서 공연장만 가면 몇 기야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왜 물어보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뭐 사회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러고 있죠. 가정에서 부부간에 왜 갈등이 될까요? 서로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의 싸움 아닙니까? 파워 게임이죠. 네. 자녀들과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언젠 다 사랑스럽게 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게 감히 엄마와 아빠한테 대들어? 이렇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파워 게임이 시작이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뭐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직분과 재직이라는 것은 섬기라고 헌신하라고 주는 직분인데 그게 계급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일을 어떻게 하냐고, 내가 이 교회 뭐 초대 멤버인데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냐고 하시면 어떤데요? 한국 사회에 이제 노회와 총회에 보면 이제 장이 계세요. 노회장, 총회장이라고. 근데 노회장, 총회장 하시는 일이 딴 게 아니거든요. 노회 열리면 노회 사회 보고 총회 열리면 총회 사회 보는 게 노회장, 총회장의 일이에요. 근데 노회장, 총회장이 마치 무슨 계급화되어지고 막 증경 총회장, 증경 총회장 이래가면서 대접받으려고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우리의 문화인 거죠. 자, 이러한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35절 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시면 자, 말씀 잘 보시면 제자들이 추구해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낮아지는 거라는 거예요. 곧 종으로서 섬기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로서의 삶의 자리는 첫째 자리가 아니고 마지막의 자리여야 되고,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고 섬김을 하는 섬김이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내려가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첫째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꼴찌가 되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대접받는 자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대접받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하는 섬김이의 자리 가운데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화와 어떤 사회적인 구조를 감안해 본다라면 혁명적인 말씀이죠.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건요,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시대의 문화적인 가치에 역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 십자가가 패배인 것 같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온전하고도 완전한 승리를 주신 것처럼 올라가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서, 첫째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서 더 내려가고 더 낮아지고 더 섬김을 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수혜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전도자로서, 전파자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집단 속에서는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어요. 내가 관계가 있고 내가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는, 그런 조직 속에서는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고 얼마든지 섬길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주님은 내가 섬길 수 있는 이 대상을 끝도 없이 확장시키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36절,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데려와 그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자, 이 아이라는 말이 그냥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아이일 수 있죠. 예, 당시 아이가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인정받지 않는, 인구 숫자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이 아이라는 아람어는요, 종이라는 뜻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의미가 담고 있는 거죠.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도무지 사회적으로 함께 교제할 수 없는 대상들, 사회적으로 가까이 할 수 없는, 당시의 사회적인 위치 속에서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 비천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영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때문에 사회적인 신분이 낮고 내가 도무지 교제할 수 없고 함께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갖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나타내주는 시금석이라고 오늘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더 훨씬 심오한 의미가 예수님의 행동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내 앞에 왔어요. 그 어린아이를 안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먼저 무릎을 꿇고 그 아이의 시선에 맞추겠죠. 그렇죠? 내 자세를 먼저 낮추고 그 다음에 내 힘을 들어서 그 아이를 끌어서 그 아이를 끊어서 내 힘으로 이 아이를 받쳐야 이 아이를 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야, 낮아지고 섬기는 길은 너희에게만 요청되는 길이 아니고 내가 걸어가는 길이 바로 섬김의 길이고 낮아지는 길이야. 나와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 마지막이 될 것이고 종이 될 것이고 어린아이가 되는 이 비천한 길을 내가 걸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섬김의 삶, 섬김의 길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만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길이 섬김의 삶이요 섬김의 길임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속에서 당시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발을 씻기는 일들이 종이나 할 일이었는데 아무도 발을 안 씻으니까 친히 선생님이 되신 그분께서 팔에 수건을 두르고 12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요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겨줬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줘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했다. 나 인정해달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도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낮아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낮아짐이죠. 영광 받으셔야 될 그 하나님이, 모든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유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심지어 말구유에서 태어나시지 않으셨습니까? 온갖 짐승의 타액으로 물들어 있는 그 구유에 태어나신 그 갓난아이가 심지어 부드러운 천도 없어서 강포, 거친 천으로 감싸 안을 정도의 그 낮아심을 경험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때문에 여러분, 순종의 길은 반드시 무엇으로 이어지는가? 섬김의 길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낮아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방향성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은 순종의 길이었고, 그리고 그 길은 섬김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길에 서 있다는 것은 곧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낮아지는 섬김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분명한 건 어린아이와 같은 낮은 자들에게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자연스러운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내가 주님의 길에 서 있는지 아닌지를 가리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결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대접받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낮은 곳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낮은 곳에서 계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결코 좀 더 높은 지위, 존경이나 예외적인 특권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대신에 다른 이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길을 찾는 것, 그것이 주님의 길에 서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길은 어떤 길인가?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주님의 길은 평화의 길입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이후에 3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참 되게 굉장히 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세요. 근데 많은 이야기들 하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앞단락에서부터 연결되어진 이야기, 곧 예수 안에 있는 어느 누구라도 환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 상처를 주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일들을 잘못을 짓지 말도록 경고하고 계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그러면 너희 가운데 소금을 간직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예,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주님의 길은 어떤 길인가? 화목하게 지내는 평화의 길임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이 평화의 길이었죠. 평화로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늘나라 속에서 갈등과 분쟁의 한복판이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왜요? 이 세상에 평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 오신 그 어린아이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도대체 어떤 평화인가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그분과 화목하게 되어졌다. 화평을 가져다 주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됐을 때래요. 그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인간관계 속에서도 평화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다음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이 말씀 바로 앞단락에 보면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당시 유대인 사회는 이방인들과 함께 같이 할 수 없었어요. 함께 교류할 수 없었다고요. 함께 동석할 수도 없고 함께 식사할 수도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그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혀있는 모든 담들을 누가 헐어내셨다고요? 예수님이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지게 만드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평화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평화가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의 순종과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진 아닙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하셨기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어졌습니다. 또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서 가장 소외받고 가장 천대받는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가장 낮은 이들,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용납하라는 그 말씀과 그의 삶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해를 가져오시고 가르쳐 주신 거죠. 무슨 이야기인가? 정말로 내가 평화의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라면 먼저 내 삶 속에 선행되어져야 되는 건 진정한 순종과 진정한 섬김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길, 순종의 길, 섬김의 길 위에 서 있어야만 우리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이 어떻게 손이, 발이, 눈이 죄를 짓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 수 있을까요?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을 향하여서 내려가면서 섬기며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줄 수 있겠습니까? 만에 하나 나는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서 있는 어떤 곳에, 내가 서 있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난다. 그럼 백발백중 나는 지금 잘못된 순종과 잘못된 섬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꽤 오래전 얘기인데요. 양재 유치부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유치부에 계셨던 분들이 조금 이렇게 하여튼 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에 굉장히 선물 괜찮은 거를 준비했어요. 그 부서에서. 문제는 같은 시간에 예배하고 있는 부서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이 밖에 나가는데 아이들이 부러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교육자가 그 장면을 보고 선생님들과 긴급 회의를 합니다. 뭐라고 결론을 내렸는가?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돈을 십시일반 걷어가지고 부모님들 돈을 십시일반 걷어서 같은 시간에 예배하고 있는 모든 부서에 선물 똑같은 걸 준비해서 그 다음 주에 다 나눠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내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 부서, 우리 순만 잘 되면 되지. 아니요, 이건 순종도 아니고 이건 성빈도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교회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그건 진정한 예수의 길에 내가 서 있지 않은 겁니다. 진정한 섬김과 진정한 순종과 진정한 섬김은 반드시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화평을 가져와요. 나의 바운더리를 뛰어넘어서. 개교의 중심주의라는 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그게 바로 그 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005년도로 기억하는데 대전신학대학교에서 한 가지 세러모니가 있었습니다. 대전신학대학교의 일대 총장님이었던 이자익 목사님을 기리고 그분의 이제 활동을 기억하면서 이자익 기념관을 만들고 현판식을 열렸어요. 모든 예배가 끝나고 광고 시간에 그 자리에 참석했던 이자익 목사님의 가족, 그러니까 손자였던 대전제일장로교회의 이규환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시더니 자기 옆줄에 있었던 한 노신사에게 찾아가서 90도로 꾸벅 절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주인을 잘 만나서 이렇게 우리 온 가족들이 온 집안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자기 할아버지였던 이자익 장로의 주인인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였던 조세영 장로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조덕삼이라는 분은 이 전라북도 김제에 금산면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금산면에서 거상으로 지주로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이 잘 살아가는. 근데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 1904년도에 테이트라는 선교사님이 그곳을 지나가면서 그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자기와 자기의 말을 관리하고 있었던 마부였던 이자익이라는 종과 함께 같이 세례를 받고 금산교회의 첫 번째 성도가 되어집니다. 성도가 좀씩 늘어나니까 이 조덕삼 그땐 집사죠. 그 집사님이 자기의 사랑채를 열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그곳이 지금도 전라북도 그 김제에 가면 있습니다. 기역자교회라고 있는데요. 하여튼 뭐 중요한 그게 아니고 100여 명이 넘어가니까 교회법에 따라서 장로를 한 명 피택해야 되는데 그때 안수집사가 둘이었거든요. 한 명은 조덕삼, 한 명은 이자익. 이 두 분이 후보로 올라간 거예요. 누가 됐을까요? 네, 이야기의 흐름상 조덕삼 씨가 되면 안 되겠죠. 이자익 집사가 장로로 피택이 됐어요.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사람들이 모든 시선이 그의 주인인 조덕삼을 향합니다. 그러자 조덕삼 이 집사가 그 시선을 알고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나와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결정은, 이 선택은 하나님이 하신 결정입니다. 나는 교회 결정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자익 장로님을 도와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때부터 그러고 나서 이 이자익 장로님 앞에서 무릎 꿇고 절을 했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자기의 종이지만 교회에선 장로님인 이 이자익 장로님의 신앙을 보니까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비를 틀어서 평양신학교로 보내요. 그래서 거기서 신학을 공부하게 해요. 그래서 목사 안수까지 받는데 정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요. 그 다음이 더 충격적이에요. 금산교회로 청빙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로 와서 목회해 주십시오. 정말 죽는 그날까지 목사님 아름답게 섬기고 그의 아들도 아름답게 섬겼죠. 뿐만 아니라 그곳에 소학교를 만들어서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글을 가르쳐주고, 그게 조덕삼 장로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회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서울의 한 교회에서 당시 상황 속에 백정 출신의 집사가 장로가 피택이 됐어요. 그랬더니 양반 성도들이 다 이에 반발하고 교회를 뛰쳐나가서 안국동에다가 교회를 세웁니다. 저기 연동에 있는 거기 교회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가죽신을 만드는 집사님 한 분이 장로로 선출되니까 그 교회 양반들이 다 이탈해서 묘동에 가서 교회를 설립합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일들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요. 오늘날에 없다고요? 제가 한 예를 들을게요. 제가 대전에 있을 때요. 대전 대덕연구단지 연구원들, 소위 말하는 박사님들이 모여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가요 부흥을 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거든요. 그랬더니 요즘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박사님들이 도로 고스란히 자기들끼리 나가서 또 다른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회고 현실이고 우리의 마음인데 조덕삼 장로님이야말로 진정한 예수의 길, 곧 진정한 순종과 섬김을 통해 자신이 속한 교회와 공동체와 지역사회 가운데 평화를 가져왔던 예수님의 길에 서 있던 사람 아닐까요? 사람들이 정말로 오해하는 한 가지가 있다라면 예수를 믿는 게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니까. 근데 쉬운 게 아니라 단순한 겁니다. 복잡하게 뭐 많은 것들 할 것 없이 그분을 믿기만 하고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정말로 쉬울까요? 아니요. 내가 주인인 내 나라가 자기중심적으로만 살아왔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내 나라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내 모든 가치와 기준과 선택의 중심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을 좁은 문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 좁은 문을 지나서 구원받으면 그 뒤에 열려있는 길은 평탄한 길일 거라고, 안전한 길일 거라고, 넓은 길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좁은 문을 지나서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길 역시 거칠고 울퉁불퉁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좁은 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그 얘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근데 14절 말씀 보니까 그 길도 험해서 그곳을 찾는 사람은 적다. 고생 다 하고 이제 행복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도착하는 종착지, 그 종착지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를 믿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예수를 믿은 이후의 길은요 더더욱 쉬운 길이 아니에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세상의 문화와 가치체계를 완전히 전복하고 뒤집는 역행하는 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길이 생명의 길이래요. 그 길이 주님이 서 계신 길이래요. 때문에 신앙생활은 누가 믿음이 더 좋은가, 누가 더 기도 많이 하는가, 누가 더 헌금 많이 하는가, 누가 더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는가, 그 싸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주님이 서 계신 길에 있는가 없는가의 싸움이에요. 그 길은 순종의 길이요, 섬김의 길이요, 그리고 순종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평화의 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주님이 서 계신 길에 지금 서 있습니까? 서 있기만 하고 그곳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는 분도 혹시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길에 서 있어서 당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응답함을 통하여 하나님, 비록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록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록 내가 용납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그 길에 서 있어서 주님을 따르기로 순종하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의 방향성처럼 낮은 곳으로 나아가
내가 도무지 상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여겼던 그들까지도 마음에 끌어안고 품에 안고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평화를 가져오는 그 길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그냥 그 고백을 담은 가사 내용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를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올해 저희 표어가 다시 오실 주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그게 저희의 표어입니다.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표어가 외치기만 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끝나는 일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죠. 나는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게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그냥 한 문장으로 정의하십니다. 나의 길에, 나의 길 위에 서 있으라. 비록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아플 수도 있고요, 때로는 도무지 내 상식과 이성으로는 용납되지 않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들,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 섬기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우리가 있어야 될 길임을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그렇게 선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 가겠습니다. 비록 힘들어도 지쳐도 낙심될지라도 그럼에도 이 좁은 길을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을 부르며 주 앞에 나아갈 텐데요, 오늘 특별히 봉헌송 하지 않고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축도하며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나의 길,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 주님의 길, 그 주님의 길에 내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할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의 길에 내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날마다 일어나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단순히 찬양의 가사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날마다의 믿음의 고백이요, 믿음의 선언이요, 믿음의 행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순종의 길, 섬김의 길, 그 진정한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교회 공동체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하심들이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통하여서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선하며 선포하며 주여만 외치고 통수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걸어가신 그 길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이해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때로는 용납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홀로 외롭게 고립되어 있는 것만 같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 내가 그 일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순종함으로 나아가셨던 그 길 속에 아낌없이 내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낮아지시고 낮으셨던 그 섬김의 길 속에 하나님, 내가 그 길 속에 나아가 신종함을 처먹은 제 하향적인 성을 사랑하는 믿음의 놀라운 인생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라고 수마가 없는 것은 진정한 순종과 진정한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신 아버지 평강이 우리의 모든 삶마다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갈등과 반목 가운데 아버지 벌어지고 있는 이 나라 민족 가운데도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심령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이 진정한 섬김과 삶을 통하여서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길 속에 우리 올로데브로 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여 주시는 그 주님의 뒤를 쫓아 아버지는 그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놀라운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주님, 내가 서 있는 그 길에 있지 않으련, 내가 서 있는 그 길 속에서 나와 함께 가지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련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수없이 많이 기도하고 수없이 많이 신앙생활하고 수없이 많이 헌신하고 봉사했지만 내가 여전히 내 길 위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주님의 길에 서 있는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앞서가시고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때로는 이해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때로는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때로는 내가 자존심이 무너지고, 때로는 내가 홀로 외롭게 고립되어 있는 것만 같이 느껴질 때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묵묵하게 걸어가셨던 그 길, 순종의 길, 그리고 더 낮아지고 낮아진 그 섬김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진정한 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 구석구석마다 임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과 선언과 선포가 날마다 우리 입술 속에서 끊이지 않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내 바로 앞에 서서
나를 잡아 일으켜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중에 일부를 주님의 손에 돌려드립니다. 이 물질에 사용되어지는 것들마다 주님의 길에 온전히 서 있는 교회, 주님의 길에 온전히 서 있는 성도, 주님의 길에 온전히 서 있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이 걸어가신 순종의 길, 섬김의 길, 그 평화의 길에 내가 서 있기를, 아니 서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기로 믿음으로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신 주의 사랑하신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지금도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며 복음 증거하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모든 사역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인도자여 안내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감사와 영광 앞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십시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